나는 과거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 상담을 받을 정도로 괴로웠다. 그땐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시 나는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고 말끝마다 짜증을 내고 나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것들이 모두 문제라고 느껴졌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남편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 안에 있는 그놈은 바로 이 모든 불만과 불평을 증폭시키는 존재였다. 그놈은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로 확대 해석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인사도 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놈은 내 마음속에서 봐. 또 나를 무시하고 있어라고 속삭였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두기만 해도 그놈은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고 불만을 부추겼다. 남편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그놈은 이 사람은 가정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화를 부추겼다. 이렇게 내 안에 그놈은 남편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다. 남편이 바빠서 집안일을 도울 수 없는 상황도 그놈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남편이 피곤해서 짜증을 내는 것도 그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상대방의 문제만을 탓하며 내 안의 불만과 불평을 키워갔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은 남편의 탓이고 나는 그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설교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놈을 보게 해주셨다. 내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놈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일으키며 남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나는 내 안에 그놈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통해 점점 내 안에 그놈을 물리치고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놈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결혼 생활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 속에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한 번은 설교 시간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나는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남편의 태도, 가족의 문제, 주변 환경 등 모든 것이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은 나에게 문제의 근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점점 습관화하며 들었던 또 다른 강단의 말씀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했다. 목사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내 속에 움직이는 어떤 어둠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안에 뭔가 거부하고 반항하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지 조금 시간이 흘러 내 속에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영적인 세계를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온 전도 캠프팀들이 포항으로 와서 함께 전도를 하며 나의 외부적인 영적인 눈이 뜨였다. 그 전까지 포항은 그냥 살기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은퇴 후 편히 살기 좋은 곳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전도 캠프를 통해 포항의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포항은 무당집이 유난히 많은 곳이 있다. 거대한 시장 곳곳에 점집과 굿당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이 무속 신앙에 의존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나는 포항의 이런 실태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단순히 무당집이 많다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활동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무당집에서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문제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적 억압과 혼란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다. 무당집은 그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곳의 기이한 분위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짙은 향내와 함께 흐릿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종 부적과 신상들이 벽과 천장을 덮고 있었다. 무당은 손님 앞에 앉아 주문을 외우며 북을 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공기가 떨리는 듯했고 손님은 점점 더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다. 무당은 손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여러 가지 의식을 행했다.
손님의 머리 위에 붉은 천을 씌우고 부적을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며 큰 칼을 들고 춤을 추기도 했다. 무당의 눈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존재가 말하는 것처럼 낯설고 섬뜩했다. 이러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손님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했다. 무당집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었다. 무당이 손님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며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더 큰 영적인 억압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식을 마치고 나서도 손님은 평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 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나는 포항의 거대한 시장 주변에 퍼져 있는 영적 억압과 혼란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무당집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활동들은 사람들을 잠시 위로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영혼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캠프팀과 함께 전도를 다니면서 포항에 퍼져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길을 걷다가도 무당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분위기를 이제는 명확히 감지할 수 있었다. 전도 캠프를 통해 내 눈이 영적으로 열리면서 포항의 영적 실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이 아닌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혼자서 전도를 못하는 나를 데려가주는 팀이 있어서 가능했다. 캠프를 통해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갈 때도 전도지를 들고 들어가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전에 혼자서 전도를 해보려고 애를 써보았다. 그 당시 혼자서 전도를 못하는 내 내적 상태는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았다. 전도를 하러 나가야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는 못해,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손에 전도지를 쥐고 그것을 건네는 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해졌다.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전도지를 줄 때의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전도지를 꺼내는 순간 그 존재는 더욱 강하게 나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거야. 넌 준비가 안 됐어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 존재는 나를 마비시키고 전도지를 건네려는 손을 떨리게 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내 안에 있는 그놈의 존재는 마치 나를 조종하는 듯 했다. 전도지를 건네려는 순간 그놈은 내 마음을 쥐어짜듯이 압박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앞의 사람에게 전도지를 건네야 하는데 그놈은 끊임없이 나를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넌 못해, 이 사람들은 널 비웃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나를 주저앉히려 했다. 결국 그 떨림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지를 건네지 못한 채 수없이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도할 때마다 그놈과 싸워야 했다. 그놈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전도지를 건네려는 순간마다 나를 막아섰다. 그 존재와 싸우며 전도지를 건네는 것은 매번 거대한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은혜로 그놈을 아주 조금씩 이겨내며 가까스레 나아갈 수 있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듯 무거웠다. 손에 쥔 전도지가 마치 불덩이처럼 느껴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이걸 정말 해야 할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전도를 거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존재는 나를 자꾸 주저하게 만들고 겁을 주며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전도지를 건네려는 순간마다 너는 못해, 애들이 널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결국 그 떨림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지를 주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다음 날 다시 초등학교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아이들의 거부하는 눈빛을 보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걸까? 라는 자책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아이가 먼저 다가와 그거 뭐예요? 라고 물으며 전도지를 받겠다고 했다. 그 아이가 전도지를 받고 스스로 영접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의 떨림과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전도를 거부하는 존재, 그 어둠의 힘을 더욱 명확히 느끼게 되었다. 그 존재는 나를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내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 느꼈던 어둠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그것을 고백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거부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 어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 내면 속의 그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보게 되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욱하는 감정, 불안과 염려, 걱정 등이 내 내면에 존재한다. 이 존재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를 괴롭혔다. 내 내면의 이 존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싫어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목사님의 선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감이 일어났다. 마치 어떤 힘이 나를 억누르며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쉽게 믿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라고 배울 때도 내 안의 그 어둠 속의 존재는 내 문제는 그보다 더 복잡해. 예수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 어둠 속의 존재는 내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해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할 때 내 안의 어둠의 존재는 즉시 반발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건 그냥 헛된 희망일 뿐이야 라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특히 삶의 어려운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맡겨라는 조언을 들으면 너희는 내 상황을 몰라. 그건 비현실적인 해결책이야 라는 불평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욱하는 감정도 이러한 어둠의 한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교회 모임에서 다른 신자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내 안의 어둠의 존재는 즉시 폭발했다. 내가 뭘 알아?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신뢰해봐라고 조언할 때 내 내면의 어둠은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더 이상 어떻게 신뢰하라는 거야? 라는 반발심을 일으켰다. 이 어둠의 존재는 특히 나를 불안과 염려로 몰아넣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 주어질 때 내 내면의 어둠은 만약 일이 잘못되면 모든 걸 잃으면 어떻게 해? 라는 걱정을 부추겼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을 때마다 내 안의 어둠의 존재는 그건 위험해.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이 어둠의 존재는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마다 내 내면의 어둠은 나를 붙잡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이렇게 내 내면의 어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며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 이 어둠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안의 그 어둠은 강력했지만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매일의 영적 싸움 속에서 나는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받아들이며 내 내면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이 내면의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놈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영적인 싸움은 끝이 없다. 내 내면의 어둠과 싸우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을 이겨내는 힘이다. 내 안에 계속 거부하는 놈은 아주 끈질기고 교묘하게 활동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선포를 들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과 불만이 일어났다. 정말 그럴까? 이건 단지 말뿐이야 라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놈은 이 생각들을 부추기며 내 마음을 흔들었다. 또 다른 예로 성경을 읽을 때 그놈은 이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라고 속삭였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읽으면서도 내 내면의 그놈은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야.
너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이로 인해 성경을 읽는 시간이 고통스러워졌고 점점 피하게 되었다. 기도할 때도 그놈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이 정말 너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불어넣었다. 기도 중에 집중하려고 해도 그놈은 내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고 온갖 걱정과 불안을 떠올리게 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 문제는 너무 커서 기도로 해결될 리가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기도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놈은 계속 활동했다. 누군가가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더 불러봐라고 조언할 때 그놈은 내가 그 말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라고 반박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조언이나 격려를 들을 때마다 그놈은 저 사람들은 내 상황을 몰라, 그들의 말은 헛소리야라고 불평하게 만들었다. 내 내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놈은 특히 삶의 중요한 결정 순간에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실패할 거야, 너는 능력이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추겼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그놈은 그건 환상일 뿐이야, 현실을 직시해라고 속삭이며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놈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욱하는 감정도 자주 불러일으켰다. 누군가가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그놈은 즉시 화를 부추겼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봐라고 말하면 그놈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나 해.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글을 통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면의 어둠과 싸워 이겨내기를 바란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 내 안에 그놈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그놈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며 그 빛으로 우리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면의 어둠과 싸워 이겨내기를 바란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